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매일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오늘은 부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잠시 우리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쯤 된 제가 처음 캐나다 서부의 유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라는 이 도시가 해안 도시인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불꽃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꽃놀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놀이공원도 안 좋아합니다. 제 취미가 아닙니다. 근데 같이 있던 우리 팀들이 이게 연례 행사인데 시간도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보자. 또 마침 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죠, 같이 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 밴쿠버는요 해안 도시예요. 해변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제 아파트가 그 해안의 중심, 다운타운 중심에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 불꽃놀이를 보려고 길을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시작된 이 불꽃놀이였는데 캐나다 밴쿠버의 이 3대 중요한 캐나다의 행사입니다. 2019년에는 130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해요. 무려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먼저 에어쇼가 진행되고요, 해변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마어마한 선박들을 띄워놓고 그 선박들을 모두 연결해서 거기서 불꽃쇼를 합니다. 문제는 며칠 전부터 이것을 위해서 캠핑족들이 등장하고 이미 다운타운 시내를 나갔을 때에는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시내가 다 이 차들이 봉쇄되고 어마어마한, 제가 캐나다에서 5년을 살았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파가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정말 이 손을 놓치면 그날 아내를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에게 치여서 저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해변까지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의 눈을 보는데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곳 해변에 도착해서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속으로 계속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당시 저는 대학생 우리 선교팀들, 찬양팀들, 전도팀들을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이면 기타를 들고 나가서 밴쿠버 시내를 한복판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대가는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시죠. 노방전도 하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백인의 그 기독교의 복음이, 부흥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서 무뎌져 버린 캐나다, 이 서구 밴쿠버에서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2년 동안 철저한 멸시, 심지어는 던지는 돌, 그리고 사람들의 욕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비판이었고요. 거기서 더 참기 힘들었던 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판이었어요. 그런 제가 이 불꽃놀이를 보러 갈 때 거기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 앞에서 왜 울었는가? 먼저 사람들의 눈이 좀비와 같았습니다. 모두 좀비처럼 해변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뭘 보겠다고? 마침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광란이었습니다. 위로는 헬리콥터가 떠 있고, 이 3대 행사에서 이 캐나다는 많은 범죄율이 증가하고 마약과 음주와 섹스의 악한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불꽃놀이가 시작되는데 열광하고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 마음속이 찢어지며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이 수많은 인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을까? 평생 제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심령 속에 각인이 돼서 잊혀지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는가? 주님, 부흥케 하시옵소서. 내 생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하박국 3장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다시 살아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그 이후 과정에서 이것으로 논문을 쓰고 이것으로 그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부흥들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부흥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내용을 토대로 부흥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뭐라고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아서 돌아왔다, 그것을 회심했다고 합니다. 부흥은 다릅니다. 부흥은 강권적인 역사로 어떤 일이요?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그 마치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수많은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찬양의 일꾼들로, 선민들로 구별돼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요시야의 갱신과 각성운동,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 그리고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운동이 대부흥운동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폭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요나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회개하고 가까스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메신저로서 사명을 받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요? 내가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니느웨 부흥이 어마어마한 부흥입니다. 왜 그런가? 4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치는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동안 길거리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물은대손하고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7절과 8절에서 사람이나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유대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아닙니다. 니느웨예요. 아수르예요. 가장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악한 나라였던 아수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가 이 니느웨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은 요나의 복음 전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한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왕도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고 6절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기 시작합니다. 금식과 회개를 짐승에게까지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전혀 기대치 않은, 예상치 않은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뭐죠? 이들의 회개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던 이방의 땅에서, 가장 번영했던 지금의 뉴욕의 저 브로드웨이 같은 악한 곳에서, 타락한 곳에서, 가장 죄가 더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요나서를 보면서 깊은 감격을 했습니다. 왜 부흥인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가?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부흥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저도 이것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들, 선교사들의 편지들, 당시의 기록들, 거기에 대한 수많은 신문과 인터넷의 기사들을 종합 정리해서 그것들을 배웠어요. 훔쳐간 돈들이 돌려졌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죄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자신들의 죄를 먼저 경찰서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건들, 미해결 사건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평양에 부흥이 있었던 1907년에 학생들이 심지어 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너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나누느라고 울어서 수업이 계속적으로 중단이 되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전 시가지의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던 평양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바뀌는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 이름도 없었던 여성들,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이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자 여성의 인권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신분이 타파되는 거예요. 양반과 쌍놈이 절대로 같이 밥 한 번 먹을 수 없었던 이 양반과 쌍놈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육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개혁됩니다. 세계관의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민족의식이 일어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데 선교사들과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신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조상 숭배와 수많은 샤머니즘의 문화들이 조선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부흥 때문에. 축첩, 첩을 드리는 제도, 공창제도, 사창가들이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술집에 이제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습니다. 붙었어요. 왜? 주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당시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차에 어떤 분이 타가지고 돈을 내고 전차에서 들어가는데 운전사가 그 돈 떨어지는 돈 동전을 보고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손님, 이 요금을 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조선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잘못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세요? 제가 말을 빨리 하죠. 시간이 1시간이에요. 빨리 해야 돼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아침부터 미리 매를 마셨어야 되는데 9시 40분까지 기다려가지고. 사도행전 2장 41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죠? 3명이 돌아왔습니까? 그럼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장정 삼천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사도의 말씀을 받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가입되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라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어떻게 더하게 하셨다. 저희들이 유무상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니까 돈에 대해서 유무상통해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역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도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투옥시켜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자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에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자 그것들을 이기고 넘어가자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6장 7절 그래도 박해가 심해지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라고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뭐라고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점점 쇠하여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과 예수는 점점 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박찬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누구만 있는가? 흥왕한 사람들, 예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고 있는 가정,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지금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90년대를 기점으로서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예전에는 개척교회만 해도 간판만 내걸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70년대 80년대가 있습니다. 9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어느 나라나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아까 일어났던 부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경제가 부흥해요. 교육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생명이 물질적인 풍요가 임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배고픔을, 가난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제 이 모토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식하게, 삶은 고상하게. 할렐루야. 기도는 무식하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삶은 고상하게 사셔야 돼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고상하게. 하나님, 미국에 갔더니요, 하나님, 삶은 아주 무식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죽었는데 뭘 사모합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악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청년 세대들. 요새 우리 청년 세대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눈물이 없이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우리가 우울증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정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한 번의 예배면 모든 것들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찬양이면 모든 것들이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 미국에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의 미국 땅에 갱신과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6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 페베라는 여자아이가 회심해서 방에 들어와서 1시간 반 2시간 반 기도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엄마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내 이 죄를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이 내 말버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술집들이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스트리퍼들이, 더 이상 사창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중국에서, 아주사의 거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사도행전 오순절 임하였던 그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에요. 이반 로버츠. 그 사람이 어느 날 성회에, 이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 메신저의 말을 듣고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에서 부흥이 이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한 그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했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웨일즈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반 로버츠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꺾어 주시옵소서.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굴복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돼요. 내가 죽어버려서 완전히 죽을 수만 있다면, 이반 로버츠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웨일즈 땅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부흥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요. 놀랐습니다. 난 놀랐습니다. 우리 다락방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것들을 봤습니다. 자동차들이 어마어마한, 저걸 어떻게 뺍니까, 목사님들? 좋은 차 몰고 오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농담하면서 후진차를 몰고 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차들, 이곳에 꽉 찬 사람들. 놀랐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기도, 평양의 부흥, 아주사의 부흥, 그 부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회심의 각성의 그 메신저들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 죽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수년 내에, 나의 때에 내가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내 눈이 보길 원합니다. 내 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자신들을 꺾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으로 세워지며 귀신들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불덩이들이 떨어지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거짓, 탐욕, 모든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 할로윈의 거짓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소비 문화들, 더러운 것들, 이것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엇이죠? 버렸다는 거예요.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그날 그 불꽃놀이에서요, 아무도 모르게 통곡하고 울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했어요. 계속 찬양했어요. 근데 제가 꿈꾸는 그 환상 속에서 좀비와 같았던, 마약과 약물에 찌들어 있던 그 캐나다의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 그 인종들의 눈빛이 어린아이같이 변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헬기, 그리고 불꽃놀이의 그 축포가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가신 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앉으신 모습과 허다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저는 그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찬양합니다.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목소리로만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 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부흥을 일으키는 민족의 재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부흥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때 민족의 젖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한 회개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일으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뒤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예수 십자가 가신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위정자들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각각의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모든 우상과 사신의 영들 아버지 동성연애와 할로윈과 거짓과 우상과 아버지 음란한 문화들아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이 회개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3천 5천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역사 우리 마가의 다락방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정중에 붙드셔서 케냐의 산모르의 모얄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오늘도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교회들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갈 때 하나님 민족의 종들을 깨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한 권속들 여기서 생명의 수 에버저라바 가슴 바라바 쇼칸셈 바라바 가슴 바라바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의 영 바라바 가슴 바라바 가슴 바라바 가슴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심장과 마음과 영혼의 뚜리카 바스킨 바라바 가버렸어 예수로 내려가고 예수로 돌아가고 불로 내려가고 불을 받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 정욕 육체의 정욕 자신의 낭만과 연약함과 죄악 아버지의 우울과 불면과 육체의 질병으로 왔다면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 능력 예수 붙들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이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라봐 가슴 바라봐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십자가에 다 아버지 하나님 씻겨지게 하라고 갈턴 받길 바라봐 가슴 바라봐 모든 이름 위 뛰어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스킨 바라봐 가슴 바라봐 쇼라 바라봐 역하라 바라봐 가슴 바라봐 쇼라 바라봐 가슴 바라봐 가슴 가미나스킨 예수여 바라봐 가슴 바라봐 가슴 바라봐 영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마카시라 바라봐 쇼라 바라봐 하온 바라봐 가미나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오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하며,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부흥이 사라져버린 악한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을 민족재단을 세우는데 민족의 젖줄이 되는 재단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들 가운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결한 회개와 정결한 복음의 신부의 영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